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소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소명이 있냐 없냐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살리려고 몸부림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모세의 사역이 완전 달라요. 옛날엔 자기네들을 살리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대적하고 네가 뭔데 하면서 너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갔냐 그 현장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고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냐,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세대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계속해서 현장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언약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또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소명의식.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이사야를 먼저 부르셨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쵸? 성전에서 예배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의 종을 붙잡고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피곤하죠. 목사님 사람의 이야기로 듣죠. 그래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있대요. 오늘 보니까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망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끄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양육하여 축복을 했는데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 섬김 결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인생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인간들이 돈, 명예, 권력, 우상, 자식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되는 일이 없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사단한테 잡혀요. 그리고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복을 빌어요. 행복은 당연히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육신적인 질병도 옵니다. 계속해서 가정이 깨지고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 고통이 어디서 끝나냐? 영원합니다. 지옥까지 가면서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고 또 이런 고통이 내가 지옥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 후손이 마귀가 나를 괴롭히던 마귀가 내 후손까지는 괴롭힙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현장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했어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진짜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려진 그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했대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캠퍼스를 살려야 되고 우리는 직장을 살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있었죠. 어떤 정신적인으로 어려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곱게 자살하면 좋을 텐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 우리 그 본부 교회 있죠? 부산에 임마누엘 거기 성도분이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성도분의 자녀가 예빈이 같은 초등학생 자녀가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건이 뭐냐면 그 아파트에 정신병자 2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좀 여기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졌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대요.
저 사람이 여기 이 아파트에서 나가면 아파트 집값도 떨어지지도 않고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하더라 그 정신병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투신 자살을 하는데 자기 딸이랑 자기랑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이었대요. 근데 자기 딸이 먼저 나갔는데 위에서 투신 자살했던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덮쳐서 둘이 같이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한 고백이에요. 야, 내가 이 현장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가니까 그 사람도 죽고 내 딸도 죽었다고. 우리가 진짜 현장을 바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들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요, 육신적인 사고와 재앙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경식 형제랑 같이 현장을 가는데 경식 형제가 뭘 봤냐면 신기하대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는 성도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가정에. 근데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잡고 있는 성도님들은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예배 못 드리는 성도, 아니면 내 관계된 현장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지교에서 똑같은 말씀 갖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현장 가서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를 또 전해줘요.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면서 우리는 전해줍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될 시간표가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소명의식.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예배드리러 갔다가 성전에 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 가라, 현장 살려라.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 들고 현장 살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님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릴 때, 그 말씀 붙잡고 현장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내가 현장 간 거랑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의 응답으로 현장 가는 것, 이건 천지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현장 가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문제가 치유대가 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전 세계에 그 복음 듣지 못한 그 현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하고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뭐죠? 나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미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얘기했죠? 내가 간 거랑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랑 차이가 있다 했죠? 무슨 차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현장 가서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자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